에베소서 강의 35번째 시간 새로운 관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은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지점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믿고 아는 목사라고 자부하는데요. 많은 경우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타협하냐면 이 정도는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이 정도는 인간이니까 다 실수할 수 있고 다 이런 잘못을 저지르면서 살아. 라면서 자기를 합리화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 저 아시죠? 저 이해하시죠? 제가 또 이거밖에 안 되네요 하면서 늘 제자리에 머물려고 하는 습관을 갖고 있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 어디를 우리가 살펴봐도 하나님이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도 되니까 너는 이제 이미 천국 백성이 됐으니까 그것으로 나는 만족한다라는 하나님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성장해 가기를 원하시고 어떤 식으로든 우리는 하나님과 시간을 함께 보내면 보낼수록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태까지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설교하신 내용을 이해는 하는데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본 적이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보는 것만 보려고 하면 안 보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가 아무리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엉망진창이 돼 있지만 분명히 그 가운데는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여전히 살고 있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180도 달라진 삶을 통해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묵묵히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많은 빛과 소금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본적으로 우리는 성숙해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여러분이 1년, 2년, 3년, 4년, 10년, 20년을 교회를 다니셨으면 성장해야 합니다. 키가 자라듯이 몸이 불어나듯이 여러분 성장해야 합니다. 절대로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거기에서 타협하지 마십시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기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알지만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아요 하신다면 괜찮습니다. 지금은 못 살지 모르지만 언젠간 이렇게 살게 될 겁니다. 한국의 문화는 굉장히 특별한 문화라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외국 사람들도 한국 문화를 연구하면서 굉장히 많은 논문을 써냅니다. 그 정도로 한국 문화는 특별한 문화입니다. 왜 특별하냐면 아시아 문화도 아니고 서양 문화도 아니고 이상한 짬뽕되어 있는 문화다라는 것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문화학자들이나 역사학자들은 한국이 어떻게 이런 문화를 갖게 됐을까? 어떻게 중국에도 없고 일본에도 없는 다른 서양에서도 발견되지 않는 이런 독특한 문화를 한국 땅에 갖게 됐을까를 연구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한국의 문화가 있습니다. 이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상명하복. 상이라는 것은 윗사람이죠. 윗사람이 명령을 내리면 아랫사람은 복종을 해야 되는 조직 체계입니다. 이게 한국만이 갖고 있는 문화라는 걸 아십니까? 우리 어른들은 깜짝 놀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계 어느 나라를 살펴봐도 상명하복을 주장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랬다가는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아무리 지금 한국 땅이 많이 변하고 서양 문물이 들어가면서 의식도 변화가 일어나고 해도 여전히 우리 한국 사람들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이 단어 상명하복. 내가 어른인데 내가 상급자인데 니까짓 게 어디? 가족관계에서도 이게 여전히 드러나고요. 직장관계, 군대, 학교 어디를 살펴봐도 이 상명하복의 조직구조는 한국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영어 단어에 없기 때문에 굳이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어떻게 번역했냐면 Lower grade should obey upper grade unconditionally. 무조건적으로 저 lower grade에 있는 사람들, 낮은 자에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적으로 복종해야 됩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입니다. 이 상명하복의 개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상급자가 까라면 까야 하는 것이다. 이 말 아주 정말 귀가 따갑게 들었습니다. 이거 뭐 군대 갔다 오신 남자분들은 다 경험하셨어요. 까라면 까. 뭔 말이 많아. 니까짓 게 뭔데. 두 번째, 상급자는 무조건 훌륭한 사람이고 그의 말은 항상 옳다. 항상 옳다. 네, 조금의 틀림이 없습니다. 무조건 상급자의 말은 옳습니다. 세 번째, 그래서 하급자는 상급자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그거 좀 이상합니다. 그거 좀 말이 안 됩니다. 내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라는 말을 했다가는 상명하복의 문화 속에서는 쫓겨나는 것이 십상입니다. 네 번째, 상급자를 위해서 하급자가 무조건 희생해야 한다. 우리가 흔히 한국 사회에 희생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희생양. 상급자가 잘못을 저질렀는데 꼭 감옥에 가는 걸 보면 하급자가 감옥에 갑니다. 이유는 뭡니까? 네가 나 대신 희생해. 나는 조직을 책임져야 되니까 너는 뭐 네 가족 내가 책임져 줄게. 감옥 갔다 와, 내 대신. 이런 일들을 수도 없이 경험합니다. 정말 제가 군대 갔을 때 정말 이를 좀 심하게 표현하면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 이 군대의 계급 문화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고 그 명령에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사람을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명하복이라는 문화가 어디서 왔을까요? 네? 중국에도 없고 일본에도 없는 이런 문화가 어디서 왔을까요? 물론 일본에는 비슷한 게 있습니다. 그 비슷한 게 뭐냐면 사무라이 문화입니다. 사무라이. 그래서 사무라이들을 보면은 무조건 명령에 복종하고, 예전에 우리 그 2차 세계대전 때 그 진주만을 일본이 쳐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때 미국이 속절없이 당한 이유가 뭡니까? 전력이 약해서? 일본보다 무기가 적어서? 그렇지 않아요. 일본이 천황폐하에게 순종을 각오하고 목숨을 바치는데 그걸 가미가제 특공대라고 그럽니다. 가미가제 들어보셨죠? 전투기 조종사가 미사일을 다 떨어지면은 그대로 가서 그냥 적진에 자살하는 겁니다. 자살로 들이받아 버리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들이받아 버리는 군대를 어떻게 이기냐고요? 어떻게 이겨요? 그래서 진주만에서 미국이 대패를 했습니다. 사무라이 문화입니다. 사무라이 문화. 그런데 그 사무라이 문화가 일제강점기 37년 12개월 동안에 우리나라를 점령하면서 우리나라의 문화 속에 들어옵니다. 우리나라는 양반 상놈의 문화가 있긴 했지만 이 정도로 상명하복의 문화까지는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윗사람에게 하는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그 예로 세종대왕 때 기록을 보면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세종대왕 때 전국에 흩어져 있는 유생들이 있었습니다. 유생이라는 게 누군 줄 아십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치에 입문도 하지 않은 신입생들입니다. 정치 초짜들입니다. 젊은 청년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왕이 뭔가 잘못된 결정을 하는 것 같으면 유생들이 다 모여가지고 상소를 씁니다. 왕이시여, 부디 이 결정을 철회하셔서 부디 지혜로운 판단을 내려주십시오라고 상소를 올리면 세종대왕이 그걸 받아들고 정말 그 아무것도 아닌 젊은 청년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고민을 합니다. 며칠을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기의 정책을 바꾸기도 합니다. 조선의 한국 땅에 흐르는 문화는요, 상명하복의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관념을 우리는 철저하게 일본으로부터 교육받았다는 걸 아시고 이 고정관념에서 우리는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이게 없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교회 안에마저 있습니다. 교회 안에마저 상명하복의 구조를 갖고 담임 목사가 명령하면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걷다가 토를 달았다가는 아예 매장당해 버리는 경우들을 정말 많이 봅니다. 저도 경험했고요. 여러분, 성경이 쓰여지던 시대는 로마가 지배하던, 신약 시대는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였죠. 그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를 대표적으로 어떤 제도가 있었는데 그 제도가 노예 제도입니다.
여러분, 그 노예제도가 없어진 지가 얼마나 됐을까요? 전 세계상에서 없어진 지가 얼마나 됐을까요? 채 200년도 안 됩니다. 200년 전까지만 해도 이 세상 어딘가에서는 노예제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노예제도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책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법적으로 그들은 아무런 권리도 갖지 못한 소지품일 뿐 사실상 주인 마음대로 다룰 수 있었다. 따라서 끔찍한 잔악행위에 관한 이야기들이 지금도 전해온다. 종들은 때로 채찍을 맞고 수족이 잘리고 사슬에 채여 감금당하고 맞아서 이가 다 부러지거나 눈이 뽑히기도 했으며 심지어 야생 짐승에게 던져지거나 십자가에 달려 죽기도 했다. 때로는 아주 사소한 죄로 인해 이런 일들을 당했다. 어떤 종들은 도망쳤고 주인들은 그들을 끝까지 쫓아 죽였다. 또 일부는 자살을 했으며 굶겨 죽는 일들도 다수였다고 역사는 기록한다. 이게 슬레이버리, 노예제도입니다. 불과 200년 전까지만 해도 인류를 지배했던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천 년 동안 인간의 머릿속에서 노예제도는 정당한 거야, 반드시 있어야 되는 제도야 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고정관념이 오늘날은 과연 없어졌을까? 오늘날은 과연 사라졌을까? 미국 땅의 인종차별이 사라졌습니까? 한국 땅의 인종차별이 사라졌습니까? 아니요. 우리 인간의 머릿속에는 이게 뼛속 깊이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노예제도가 횡행하던 그 시대에 신약 성경이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그 신약 성경 대부분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바로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던, 아무도 함부로 얘기하지 않았던 이 노예제도의 부분을 어떻게 건드리느냐, 이렇게 오늘 본문은 적혀 있습니다. 주인된 여러분, 종들에게 이와 같이 대하고 위협을 그만두십시오. 그들의 주님이시요 여러분의 주님이신 분께서 하늘에 계시다는 것과 주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이게 오늘날은 상식이 되는 말씀이지만 이게 2000년 전에 쓰여졌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노예제도를 하고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종들을 정말 사람 취급을 하지 않을 때, 교회에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주인 여러분, 종을 그렇게 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은 아십시오라는 단어입니다. Knowing that,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 다니는 교인들을 대상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인들마저도 어떤 주인들은 여전히 그 노예제도를 정당화하고 상명하복의 구조를 정당화하면서 밑에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함부로 취급하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차별을 깨트리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종종 기록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등장하는데 베드로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문화는 상명하복의 구조는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을 선택하셨고 다른 이방인들, 다른 로마 사람들이나 저 다른 나라 사람들, 민족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베드로가 잠이 들었는데 그 꿈속에서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환상이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근데 그 보자기에는 온갖 짐승들이 가득 담겨 있는데 가만 살펴보니까 그 짐승들은 그냥 짐승이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이 법적으로 절대 먹을 수 없었던 부정한 짐승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을 먹었다가는 당시의 율법으로는 정죄를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그때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저 속되고 부정한 짐승을 내가 한 번도
번도 먹은 일이 없습니다. 그걸 왜 나한테 먹으라고 하십니까? 더럽습니다. 역겹습니다. 저는 못 먹습니다. 베드로 주님이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왜 네가 더럽다고 하느냐 라면서 그 음식을 먹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잠이 깨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생각에 잠깁니다. 도대체 자기가 본 환상이 무슨 뜻일까 하면서 속으로 어리둥절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땅히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을까? 근데 마침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여러분 성경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죠? 고넬료가 누굽니까? 네,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입니다. 이 당시만 해도 한 번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들려진 적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이방인들을 구원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유대인들만 거룩한 백성들이고 저 이방인들은 더럽고 추한 죄인들이니까. 그런데 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의 집 앞에 도착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그들에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으로서 이방 사람과 사귀거나 가까이 하는 일이 불법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사람을 속되다거나 부정하다거나 하지 말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하여 있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절대로 먹을 수 없다라는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정관념이 깨달았습니다라는 이 단어 하나 속에 다 깨져버렸습니다. 고정관념이 있었는데 그 고정관념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차별의 마음이 사라진 베드로의 마음속에 실질적으로 그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내가 대단한 유대인이고 나는 정말 거룩한 사람이고 나는 잘난 사람이고 저 천한 것들 저 불쌍한 것들 하면서 깔보면서 살았던 내 시선이 바뀌었죠.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바로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들어오니 마중 나와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였다. 사람들이 베드로를 종교 지도자로 여기고 특별한 하나님의 사도로 여기고 그에게 나와서 엎드려 절을 하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왜 이러십니까? 나도 사람입니다. 왜 나에게 절을 하십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창립 6주년이 됐습니다. 창립 6주년이 돼서 이제 6주년이 한 번이 되면 저희 교회 정관상에 제가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한테 제 신임을 묻게 되어 있습니다. 숫자도 별로 안 되고 작은 교회니까 뭐 제 신임까지 할 필요 있습니까? 그냥 넘어가죠. 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담임 목사가 아니라는 의식 때문입니다. 담임 목사가 상명하복의 조직 구조를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고 노예제도처럼 자기 아랫사람을 업신여기거나 성도들을 무시하거나 이런 행동을 청하고 잘못된 결정과 잘못된 판단이라는 것도 알면서도 목사가 결정하면 온 교회가 무조건 따라야 되는 이 잘못된 구조를 깨트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6년 동안 여러분이 저를 지켜보시고 유목사가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목회자의 참된 리더십이 아니라 인간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 모습이 있다면 저를 심판하십시오. 저를 쫓아내십시오. 여러분에게 그 권위가 있고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어떤 식으로든 누구든 주인 노릇하는 행동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나도 사람입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동일하게 여겨야 됨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정관념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끝이 아닙니다.
주인들한테만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 노예들, 종들한테도 이런 말을 합니다. 왜 그런가? 성경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서로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서로 순종하라고 그랬습니다. 주인만 잘못한 것도 아니고 주인만 고쳐서 될 것이 아니라 아랫사람도 아랫사람의 도리를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종으로 있는 이 여러분, 두려움과 떨림과 성실한 마음으로 육신의 주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스도께 하듯이 해야 합니다. 그럼 이 말을 들을 때 어떤 분들은 불편하실 겁니다. 목사님, 그러면 그 당시 2000년 전에 이 말을 사도 바울이 했으면 당시 노예제도가 잘못됐다는 걸 사도 바울은 알았을 텐데 노예제도를 타파하라, 노예제도를 무너뜨려라 라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왜 그 종들에게 주인한테 순종하라는 말을 했습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건 억울합니다. 이거 성경이 그래서 부조리합니다. 성경을 나는 못 믿겠습니다 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문자적으로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오해하는 겁니다. 잘 들으십시오. 이 에베소서를 읽고 있는 대상은 청중들은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누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네? 교회 안에 누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럼 이 말을 누가 들으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종들이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 주인들한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종들한테도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보셔야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시대를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조선시대 때 양반과 상놈이 같은 공간에 존재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것도 이렇게 같은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있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교회라는 공동체는 뭐냐면요, 주인과 종이 함께 교회 안을 다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종으로 된 이 여러분이라는 단어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어떻게 종들이 주인과 함께 교회 생활을 하지? 어떻게 주인이 다니는 교회에 노예들이 오지? 여러분, 이거를 더 쉽게 설명하면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이해가 되는데요. 우리 한국 땅에 200년 전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갔을 때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고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예배당을 세우고 나서 모든 사람들을 다 교회로 들어오라라고 초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왔을까요? 누가 왔을까요? 기록에 의하면 초창기에 양반들만 다 오는 겁니다. 양반들만 뒷짐지고 담뱃대 하나 물고 교회에 들어오는 겁니다. 뭐 신지식을 가르쳐 주려나 하면서 들어옵니다. 그랬더니 선교사님들이 왜 당신의 종들은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왜 당신의 머슴들을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당장 집에 가서 당신의 노예들도 같이 데리고 오십시오. 어떻게 됐을까요? 자연스럽게 양반들이 다 교회를 떠나고 교회 안에 누가 들어오냐면 종들이 다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또 여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당시에 조선시대 말기에 한국 땅에는 여자가 철저하게 인간 취급받지 못하고 종이 사람 취급받지 못하던 문화가 팽배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종이든 양반이든 여자든 남자든 다 형제님이고 자매님이라고 불러주니까, 그리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결혼하는 순간부터 자기 이름 석자가 지워지고 누구누구 엄마 누구누구 엄마 이렇게 불려졌는데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누구누구 집사님 이름을 불러주네요. 얼마나 인격적이에요. 그래서 한국교회에 여자분들이 많은가 봐요. 너무 좋으셨나 봐요. 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한국교회 부흥은 양반과 상놈의 계급을 타파했던 수평적 조직을 만들었던 그 문화에도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빌레몬서라고 하는 그 성경에 쓰여 있는 그 책을 간단하게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빌레몬서라고 하는 책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레몬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에게 쓴 편지를 말합니다. 근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있었는데, 노예가 있었는데, 이 노예가 빌레몬이 주인이고 자기가 그 집의 노예였습니다. 근데 이 오네시모가 어느 날 그 빌레몬의 집을 탈출합니다. 도망칩니다. 그래가지고 그
그 빌레몬은 이 오네시모가 괘씸한 겁니다. 근데 그냥 도망친 게 아니라 그 주인의 재산을 훔쳐가지고 도망칩니다. 그러다가 붙잡힙니다.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힙니다. 오네시모가. 근데 하필 그 오네시모가 갇힌 감옥이 사도 바울이 갇혀있던 감옥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 주인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또 마침 그 주인 빌레몬이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네시모야, 네가 노예로 사는 것이 참 억울하지? 노예로 사는 것이 참 불공평하게 느껴지지? 그런데 말이야, 너 노예 신분을 벗으려고 하지 말고 다시 네 주인에게 돌아갈 수 있겠냐? 네 주인에게 다시 돌아갈 수 있겠어? 아니 왜 나한테 거길 돌아가라고 하십니까? 내가 왜 도망쳤는데요? 나는 노예 제도가 너무 싫어요. 나는 자유인이 되고 싶어요. 그래, 알아. 네 마음 알아. 그런데 내가 이제부터 복음을 가르쳐 줄 테니까 이 복음을 듣고 네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면 그 주인도 네가 사랑하고 용서해야 되는 대상이라는 걸 알게 될 거야. 대신에 내가 그 빌레몬을 잘 아니까 그 빌레몬에게 편지 한 장 써줄게. 그게 빌레몬서입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그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과 오네시모는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 편지 내용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제부터 그는 종으로서가 아니라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그대 곁에 있을 것입니다. 그가 누굽니까? 오네시모입니다. 특히 그가 나에게 그러하다면 그대에게는 육신으로나 주님 안에서나 더욱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대가 나를 동지로 생각한다면 나를 맞이하듯이 그를 인격적으로 맞아주십시오. 그가 그대에게 잘못한 것이 있거나 당신의 재산을 훔쳐서 빚진 것이 있거든 그것을 다 내 앞으로 달아놓으십시오. 나 바울이 친필로 이것을 씁니다. 내가 대신 오네시모를 대신해서 그거를 다 갚아주리다. 그러니까 오네시모를 용서하시고 그를 형제로 받아줘라. 오네시모는 그 빌레몬의 사랑으로, 빌레몬의 용서로 에베소 교회의 2대 목회자로 거듭났습니다. 노예였던,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에베소 교회는 그냥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를 살펴보고 있지만 전체 교회의, 당시 소아시아 지역 전체 교회의 대표가 되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감독으로, 목회자로 세워집니다. 바울의 용납과 오네시모의 종으로서의 신분을 바꾸려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에 초점을 가지고 그 주인을 주님께 하듯 그 주인을 섬기는 오네시모로 변화됐을 때 주인도 변하고 종도 변하는, 서로 순종하는 일이 벌어졌고, 그 가운데 우리의 고정관념, 종은 종이고 양반은 양반이지 상급자는 상급자고 하급자는 하급자지라는 우리의 고정관념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깨진 겁니다. 수평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걸 삶 속에서 실천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세상이 잘못되면 가서 촛불도 들어야 되고 태극기도 들어야 되고 여러분, 때로는 혁명도 필요할지 몰라요. 그리스도인들도 거기에 동참했었습니다. 히틀러가 미친 운전사처럼 날뛰면 누군가는 그 운전수를 끌어내려야 돼요.
그런데 말이죠, 제가 미리 정답을 말씀드릴까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정권이 바뀌는 거에 1도 관심이 없었어요. 진보 정권이 들어서든 보수 정권이 들어서든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시선이 바뀌는 걸 의미합니다. 이 말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될 텐데, 여러분이 이걸 이해하셔야 크리스찬으로 달라질 텐데요. 요즘 가을이 되니까 여러분 저렇게 미리 경고를 드립니다. 제가 저같이 상담하는 사람들은 봄하고 가을이 제일 바쁩니다. 제가 요즘에 어떻게 사는지 모를 정도로 정신이 없어요. 아침 저녁으로 상담을 하는데 상담 요청이 빗발칩니다. 가을이 되고 봄이 되면 사람들이 센티해져가지고 이 우울증이 다시 재발되고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가족과의 관계, 친구 관계, 이웃과의 관계, 부모 자식 관계. 근데 제가 그 관계를 듣다 보면요, 이런 결론에 도달했어요. 예전에 제 모습과 너무 닮은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어요. 저는 분명히 거기서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누군가를 상담해 주는 자리에 있어요. 예전에 제가 관계를 어떻게 대했는가를 제 자세를 보면요, 이렇게 적어봤어요. 관계를 대했던 제 옛 자세예요. 첫 번째, 내 마음을 몰라주는 야속한 사람, 그냥 밉다. 진짜 밉더라고요. 그냥 미운 게 아니라 정말 밉더라고요. 어떻게 내 마음을 저렇게 모를 수 있나.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바꿀 수 있을까? 이 인간을 어떻게 바꾸게 하지? 이 인간을 어떻게 바꾸지? 세 번째,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이러니?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부모님들 제일 많이 하는 말일 거예요. 네 번째, 아깝다. 이 사람에게 쓴 시간이, 돈이, 내 노력이. 다섯 번째, 이런 인간 다시는 보지 말자. 안 보면 그만이다. 헤어지자. 보지 말자. 우리 다시는 어디서라도 만나지 말자. 그런데 꼭 만나요. 한아름에서. 네. 자, 이게 관계를 대하는 제 옛 자세였어요.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저도 똑같았어요. 제 마음속에 이 5가지 생각이 떠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정죄하고 미워지는 게 한도 끝도 없이 미워지는 거예요. 정말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근데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나서 이 시선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말씀드릴게요. 관계를 대하는 세 자세. 첫 번째, 이 사람은 내 마음과 같지 않다. 두 번째, 나는 이 사람을 바꿀 수 없다. 세 번째, 내 마음과 다른데 바꿀 수 없는데 무얼 바라나. 네 번째, 그저 내가 줄 수 있을 때 주자. 아낌없이 주자. 다섯 번째, 주님이 종된 나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이게 지금 제가 상담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된 제 마음의 자세입니다. 이거는 제가 인격이 훌륭해서도 아니고요. 전적으로 종과 주인의 상명하복의 구적을 깨트려 버리셨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내 고정관념이 깨졌고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떠날 수는 있어도 나는 더 이상 그 사람을 저주할 자리에 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용서라는 게 뭔 줄 아세요? 용서는요, 내가 저 사람을 용서했다고 해서 저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나는 저 사람을 용서했지만 저 사람의 마음은 안 바뀔 수 있어요. 안 바뀌어요. 그런데 용서를 하는 첫 번째 혜택은 누구한테 오는 줄 아세요? 나한테 와요. 용서를 하고 나면요, 내 마음이 편해져요. 내 마음에 자유함이 임해요. 그 사람이 바뀌고 안 바뀌고는 더 이상 내 몫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저 영혼을 맡길 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종과 주인의 관계가 바뀌고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바뀌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바뀌는 새로운 관계가 여러분 삶의 열매를 맺는, 정말 타협할 수 없는,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되는 복음의 열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잊지 마십시오.